2022년 5월 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분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오늘 본문 18절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인간을 구별시킵니다.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 그러면서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되는 관계를 내세우는데요. 바울이 내세우는 근본적인 대립관계는 능력과 어리석음입니다. 능력과 미련한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의 신자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문화에서 영향력 혹은 강제력, 무력으로서 힘이라는 개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억누르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전기력, 전자력, 정치적 투표의 위력, 군사력, 재력, 권력에 근거하여 능력의 개념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를 짓누르고 이겨야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니까 말이죠. 끊임없이 돈만을 쫓아다니는 거죠. 동대문역에서 종로 5가로 가는 길목에 일명 로또 명당집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긴 줄을 만듭니다. 돈이 힘이 되는 건 아니까 그 힘을 얻기 위해 줄을 서는 겁니다. 돈이 많아야 이 세상에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단순한 무력이나 군사력, 재력, 권력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받는 사건을 아십니까? 사탄의 시험들은요, 모두 어떤 놀라운 것을 보여줌으로써 손쉽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계적이고 말발로 설득으로 믿음을 조작하라는 유혹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받은 유혹에 저항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권력 개념을 배척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조차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데 자신을 왕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 굉장히 대화에서 꺼내기 어려울 만큼 부끄러운 이야기였지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에는 참된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주변을 보면 복음을 통해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십자가가 사실상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미련하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고린도 사회, 로마 사회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잔인하고 역겨우며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처벌은 죄를 저지른 노예 혹은 질서를 교란한 테러범에게 국한하여 시행된 처형이었고 로마 시민이나 더 점잖은 범죄자에게는 결코 적용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도 역겨운 사형 도구여서 정중한 분위기의 대화에서는 우회적인 방식이 아니면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어떤 멋지고 강한 구원자를 상상했다면 혹은 유대인의 경우 능력과 위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기대했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능력이 없으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무능력하게 보고 초라하게 보는 그러한 태도에 맞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기준이며 토대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참된 현실이고 이것이 가야 할 길이고 변화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롭죠. 그리고 하나님의, 굳이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소위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인간적 가치를 모조리 다 뒤바뀌어버린, 역전시켜버리는 십자가의 생생한 그 능력을 새롭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를 보여줌으로 역전을 이루어냅니다. 예를 들면 우린 미련해져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사고가 뒤바뀝니다. 재역전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세상적 가치관들이 모든 것이 재역전되었는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를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나의 가치들이 역전된 것이 있을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한국교회들이 그리고 그 안의 공동체가 자신의 이득과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열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에 거룩한 십자가를 가져다 대고 거룩하게 포장을 합니다. 십자가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 생활을 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다 하면서 그 안에 교모하게 나의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수락이 되고 진행이 되면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내가 정말 지혜롭게 머리를 잘 굴려서 일을 잘 처리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방금 너의 그 얄팍한 지혜보다 지혜롭다. 우리가 그렇게 추악하다고 생각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빗나간 지식과 지혜를 마주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지혜가 어리석음으로 바뀌는 그 역전의 현장을 십자가 앞에서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이전부터 이 역전의 힘을 이야기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얻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십자가를 내 삶에 갖다 댈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분열은 화합으로, 어리석음은 지혜로, 약함은 강함으로, 절망은 기대로 역전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분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 살지 못했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가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였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삶이 재역전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십자가가 지금 이 시대의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재역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구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 경이로운 이름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높이네 죽음이 긴 주 휘장지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다 시사셨네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휘장지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다 시사셨네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아름답도다.